4월 달은 저희가 자유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 네 분 가운데 한 분인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네 분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사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오래 살았지만 가장 적은 분량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아도 한 2장 정도, 그리고 그 2장도 온전히 이분에 대한 얘기만은 아닌 경우죠.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는 25장부터 50장에 걸쳐서 기록된 분인데,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보면 한 9장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너무 짧게 기록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은 믿음의 조상의 한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삭의 생애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삭이 받았던 은혜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고, 또 이삭이 받은 그 은혜들이 또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삭이 받은 은혜는 조연의 은혜입니다.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그가 받은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을 두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삭이 그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 또 이삭이 믿음의 조상들 그 열전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삭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자녀의 이름이 야곱과 에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형은 에서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으로 기록되지 않고 이름이 바뀌어서 야곱과 에서로 이름이 기록됐다는 걸 보면서, 이삭의 쌍둥이 2 형제가 형 아들이 축복, 장자를 받았던 그 축복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반면에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오래 살은 분이죠. 가장 오래 살았는데, 그런데 이삭이 했던 일은 뭐 별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 자랑할 만한 뭐 믿음으로 뭐 크게 했다는 것은 뭐 많이 볼 수 없고, 뭐 나오는 거가 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냥 제물로 이렇게 잠깐 등장하거나, 아니면 뭐 우물을 파는 얘기 정도. 또 그리고 이삭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그런 이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자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데, 뭐 이렇게 블레셋에 이렇게 왕이 또 자기 부인을 예쁘니까 부인을 이렇게 취하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여보 당신은 내 여동생으로 하자고, 아내를. 여러분은 마음이 좋아서 별로 흥분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참 여자로서, 아내로서 너무 황당한 뭐 그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먹는 것에 또 이 이삭이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식가죠,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이 먹는 것을 탐해서,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그 조건이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 고기, 이렇게 사냥해서 바로 잡은 그 맛있는 것 좀 해주면 내가 너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부인이 또 이렇게
아들하고 짜가지고 야곱하고 짜가지고 속여서 결국은 그 먹는 것에 취해가지고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을 못하고 그냥 축복기도 해가지고 결국은 큰 어려움을 겪게도 되는 이삭이 그렇게 멋있는 장면으로 나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보면 좀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 지파가 되어지는 이제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요셉의 애굽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큰 민족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한 야곱이 있고, 그 야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요셉이 있는데 이삭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야곱이 되기 위해서는 이삭이라는 징검다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거예요. 이삭이 무슨 큰 일을 한 거는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필요했고 야곱에게는 이삭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연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조연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범하고 주연이 아니기 조연이기 때문에 능력도 출중하지 않고 또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러나 조연이 없는 주연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 교회에 다 목사님이면 누가 안내를 봅니까? 누가 섬기는 일을 합니까? 예배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로 보면 다 백성들이 다 대통령인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한 10명이나 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주연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 주연을 빛내게 하는 조연들을 통해서 영화가 완성되기도 하고 드라마가 완성되기도 하고 한 나라가 운영되기도 하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나눴던 간증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조연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게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이삭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징검다리 조연의 역할이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이삭은 주인공이었습니다. 저의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형님이 머리카락이 빠지기 전까지는 저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을 먹고,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이제 제가 좀 더 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 형님이 어려운 일을 겪으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형님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도 없고 그래가지고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좀 하셨어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엑스트라니까 그 등장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잠깐 등장하고, 그리고 차비 빼고 그러면 한 2, 3만 원 정도 괜히 받지 못하는, 하루 종일 일해도 그런 어떤 힘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만 형님께서 이제 저에게 어느 드라마에 내가 나갔다, 어느 영화에 출연했다, 엑스트라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 형님 나왔으니까 그거 보려고 이렇게 드라마 보는데, 평소에 드라마 안 보는데요, 유심히 보는데 없어요. 형 어디 나왔냐 했더니 분명히 나왔다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 2016년에 터널이라는 그런 재난 영화가 있었어요. 하정우 씨하고 배두나라는 분이 주인공으로 했던 그런 영화인데요,
근데 그 영화에는 이제 형님이 이제 그래도 키가 크시고 몸체가 있으시니까 정부 관리로 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난을 당해서 이제 터널에 이제 이 하정우 씨가 갇혀 있고 그 부인이 그 밖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있을 때 이제 정부 관리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도와준다기보다 그냥 사진 찍고 가는 어떤 그런 씬이에요. 그런 장면에 이제 형님이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베두나 씨를 두고 이제 이렇게 몇 사람이 같이 이제 관리들이. 그러니까 다른 영화에는 형님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그 사진을 찍으니까 형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영화예요. 그런데 이제 영화가 끝나고 이제 그 DVD 나오기를 제가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영화가 끝나고 이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셨는데 아무튼 이제 확장판으로 DVD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장판은 이제 뭐 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 건데 거기 보니까 사진첩이 있는데 그 사진 찍은 영화의 장면 사진 찍은 것 중에 저희 형님이 같이 서서 찍은 것도 그 사진첩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개 샀어요. 우리 가족분들 형제들한테 다 주고 형 나왔다고 여기 우리 형이 여기 나왔다고 아주 뭐 한 3, 4초 정도 될 수 있는 아주 짧은 씬이죠. 그런 장면인데 또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그 변호인은 또 법정에서 다행히 그 주인공 옆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또 잡힌 장면이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그것도 확장판으로 사가지고 근데 거기는 그 사진첩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터널의 주인공은 그 베두나 씨하고 하정우 씨죠.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근데 저에게는 저희 형님이 등장된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주인공이고 그게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조연은 없고 다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너무나 짧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내용도 많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삭이 없는 야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조연이었던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그리고 다윗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조연이어도 그 조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의 은혜는 100배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은혜는 100배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흉년이 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 한 가문의 한 가족의 가장이 되고 지도자가 된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풍요의 땅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로 가려고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흉년이 와서 어려움이 와서 그래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이집트로 가지 마라. 너는 이집트로 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삭은 이집트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삭에게 찾아왔을 때 이삭은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풍요의 땅 애굽, 마르지 않는 나일강을 소유한 곡식이 풍부한 이집트를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니 그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라 하니 그가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삭이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삭이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이집트를 따르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흉년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런 흉년을 만나게 될 때 낙심되어지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도 다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걸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죠. 힘듦이에요. 그 흉년과 기근과 고난과 어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데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가 그 흉년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찾아온 흉년이 있다면, 기근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우리도 이삭처럼 그 상황과 흉년, 기근, 고난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이삭에게 그 100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의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저는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번역이 아주 너무 막 가슴에 막 팍팍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줬는데 곡식을 그 흉년이 찾아왔던 그 땅에 곡식을 심었는데 그의 100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삭이 부자가 됐는데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 읽다가 이 부분에서 너무 놀랐어요. 부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삭은 큰 부자예요. 큰 부자도 몇 명 나오는데 아주 큰 부자는 이삭변이 없어요. 저는 이게 100배 축복이라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운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이제 그 밭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쌀 한 가마니가 밀이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이삭이 농사했던 그 땅에서 쌀 한 가마가 나왔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 그 해에는 100가마를 거뒀다는 거예요. 한 가마 나오는 땅에서. 만약에 10가마가 나온 땅이었다면 1000가마를 얻은 거예요. 이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그곳에 머물러 농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 기업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이삭이 받았던 이 100배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멘이 이 정도 변이 나오지 않는 거는 할 수 없어요. 아멘 안 하면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100배, 이삭이 받았던 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멘이 작을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하세요. 바라기는 이삭이 받았던 그 하나님,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 기근과 흉년, 고난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받았던 이삭의 100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기업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100배도 원하지 않고 저는 10배만 돼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종길아,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왜 나를 제한하냐.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100배의 은혜를 구하세요. 또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 이삭 토스트라는 그 토스트 가게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얼핏 들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이렇게 처음 하신 분도 그런 마음이, 이삭이 받았던 그런데 그 100배 이상의 축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삭이 받았던 이 100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나라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삭이 가졌던 그의 은혜는 권리 포기의 은혜입니다. 권리 포기의 은혜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아주 큰 부자가 된 이삭에게 또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부자가 됐어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그 땅의 소출로 인해서 그가 수고하고 애쓴 그 노력에 의해서 그가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막아버려요. 더 나가서 블레셋 왕이었던 그라랑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은 100배 소출을 얻었던 그 축복의 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싸우지 않아요. 그를 시기해서 우물을 맺는 블레셋 사람들, 또 그를 추방하는 블레셋 왕에게 불평과 원망으로, 또 그런 자기의 인생을 절망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삭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직시했어요. 이곳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 가정 가운데 충분히 억울함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옮겨갑니다. 옮겨가죠. 왜? 이삭은 그 땅이 100배의 소출을 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100배 소출을 낸 땅임을 알기 때문에,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100배의 축복이 그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한 것을 믿기 때문에 이삭은 옮겨갔어요. 옮겨가서 그가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샘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삭은 하나님이 그의 도움의 근원이심을 알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그의 축복의 근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결국 어려운 시련을 당하지 않고, 그냥 그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샘이 터졌어요.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때 이삭이 또 옮겨갔어요.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또 우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원래 자기 거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삭이 또 그것도 포기하고 세 번째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터졌어요.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우물을 파서 된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로또 맞은 거라고 이렇게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아무튼 그만큼 어려운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 우물 파는 회사들이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뭐 어떤 분은 이삭이 수맥 잡는 사람의 조상이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들을 줬는데 중요한 건 이삭이 양보하고 포기해서 세 번째 우물을 갖게 되거든요. 그 우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은 넓다,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팠던 우물이 에색이에요. 다툼. 두 번째가 신나, 반대했다는 그런 이름인데 반해서 세 번째 우물, 이삭이 소유하게 된 그 우물은 르호봇인데 장소가 넓다. 그러니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우물 가운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이 가장 크고 물 수량도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블레셋 왕까지도 계속 우물이 터지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에게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삭과 계약을 맺자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고 와서 그들이 간청해서 계약을 맺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이삭과 계약을 맺는 그런 이 세바라고 하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근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이삭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조차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시는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것을 빼앗긴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100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놓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요? 여러분이 팠던 우물을 뺏겨야 되는 억울한 일을 겪은 그런 성도님이 계시는지요? 이삭의 권리 포기에 그 은혜를 소유하십시오. 우물이 축복이 아니라 100배 소출을 얻는 땅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셨는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하나님인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가장 낮은
구유에 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힘이 있는 분이셨지만 그 힘을 쓰지 않으시고 그 권리를 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유에 태어나셨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죠.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권리 포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삭을 높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처럼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삭이 받았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삭, 그는 주연은 아니었지만 조연의 은혜가 있었고 100배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권리 포기에 그 은혜를 통해 아주 큰 부자의 축복과 믿음의 조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삭이 받았던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받았던 그 조연의 은혜, 100배의 은혜, 그리고 권리 포기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은혜가 되어져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